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추석마다 추석 맞이해서 많이 바쁘셨지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약 4천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한 수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5사람 중에 4사람이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움직였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운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은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지요. 고향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이란 아무리 그리워도 거기에는 아련한 추억만 있을 뿐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공허나 슬픔, 눈물, 죽음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눈부신 영광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본향을 찾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증언하였다고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라고 증언하였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에 머무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떠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천년 만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100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100년도 못 살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거주할 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만 하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50년 후에 몇 분이나 이 자리에 남아 있을까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란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임시로 거하는 계기기에 내가 돌아갈 집,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향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삶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산 사람도 죽었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도 죽었습니다. 권력도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외국인, 나그네임을 깨닫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풍요 속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 있게 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영안에 잠시 묵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어쩌면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 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을 잊지 말아라. 오늘 먼저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향이라는 말은 아버지, 부모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 즉 고향은 어디지요? 갈대아 우르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는 마치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도시 뉴욕과 같은 곳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도시 가운데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로서 이미 그곳에는 2층 집이 있었고 상하수도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간 벽천 오지나 다름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떠나온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떠난 고향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거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신 분 계시죠?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산과 들판, 시냇가는 어떻던가요? 즐겁게 뛰놀던 골목길은 그대로 있던가요? 웅장하게 보이던 학교는 초라하지 않던가요? 다정하게 뛰놀던 친구는 있던가요? 다 흘러간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한숨과 아픔과 고통의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고향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의 본향은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프랑스에 샤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그는 그 상을 거절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 그가 75세 되던 해에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며 온갖 고함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죽었고,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자유를 그렇게 부르시던 샤르트가 어떻게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샤르트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자랑하는 신학자 본 헤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그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일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간수가 그를 부르자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함께 갇혀 있던 동료들에게 감방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편안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르트와 본 헤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위암으로 죽어가는 젊은 여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은 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향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샤르트와 같은 영적인 실향민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또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돌아갈 영적 고향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좋은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배 타고 가는 길, 비행기 타고 가는 길, 버스 타고 가는 길, 걸어서 가는 길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천국 본향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영혼의 고향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고도 가슴 아파할 줄 모르는 자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는지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활은 잠깐 지나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고향처럼 추억만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과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눈부신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거룩한 순례자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